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물질과 재물에 대한 언급이 약 2300회가 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횟수냐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이 대략 500회, 우리의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약 500회.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보다 무려 4배가 넘는 수치가 물질과 재물에 대한 성경의 언급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전체가 38번인데 그 중에 무려 16번이 돈과 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돈과 물질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돈 없이, 물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이 막히면, 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화면에 이 도표를 보게 되면 통계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1등이 돈이에요. 돈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다, 나를 어렵게 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역으로 부자가 되길 원하죠. 우리나라 보면 4인 기준 한 달 희망하는 수입이 686만 원입니다. 혹시 그렇게 버시는 분 계십니까? 한 700만 원 정도 한 달에 있으면 괜찮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의 가운데 있는 갈망이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중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나에게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당연히 이런 복이 올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현실을 보자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겼더니 물질의 복이 오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과연 물질의 복을 받던가요?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성벽은 다 허물어졌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불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전 터밖에 안 남았는데 이 포로로 끌려왔던 아무것도 없었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서 성전을 드디어 완성합니다. 중간에 방해 공작이 있었죠. 22년 만에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돼요. 이들이 성전이 완성이 될 때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은 고상하고 더 꼬여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더 나빠지는 것이죠. 농사를 짓게 되면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아니,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황충과 같은 벌레가 다 농작물을 훼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이 발생하는가 이해가 안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늘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이런 답답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합니까? 잘못할 때 회개하잖아요. 죄 지을 때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거든요. 아니,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는데, 또한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무슨 회개라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둑질로 인해서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백성, 국민으로 살려면 의무사항이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 그래서 중학교 이상은요, 무조건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중학교까지 나와야 돼요. 근로의 의무, 누군가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예외가 없어요. 저 같은 목사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2018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교인 가세, 특별히 우리 교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교회도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 군대를 가야 됐죠. 이 4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좀 특별했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달리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행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떤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중간에 서서 늘 기도하고 늘 애를 썼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성전에 제사장들이 없어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더 이상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내가 살 것도 없는데 무슨 헌금입니까? 처음에 이 백성들이 흠이 있는 짐승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하자가 있고 싼 것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것조차도 못 내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 오늘 본문하고 연결선상에 있는 내용이 느헤미야거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서 느헤미야 설교했던 것 하나도 기억은 나지 않으실 거지만 한번 상기해 볼게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성벽 공사를 다 했잖아요. 이때 성전에 보니까 성전에 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 방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께 내는 11조와 헌물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돈으로 내지만 과거에는 이 짐승하고 곡식으로 냈기 때문에 이것을 쌓아놓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텅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도비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성전을 방해했던 사람인데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생계를 하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진행했는데 수익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장들이 없어요. 밭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일하러 가버린 것입니다. 성전에 제사장이 없으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것은 너희들의 죄다.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적이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교회를 오랜만에 왔는데, 저희 교회를 처음 왔는데 교회 오니까 11조 이야기,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불편함이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주 말라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11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11조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전쟁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본인뿐만 아니고 모든 식솔들, 가솔들 다 끌려가게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은 다 약탈당해서 뺏기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었던 개인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쫓아가서 이기고는 다시 찾아와요. 인명피해 하나도 없이, 물질 피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찾아옵니다. 이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데 이들을 칭송해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그 다음에 떡을 준비하고 축하 연회를 펼쳤고 이렇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를 맞아주니까. 이때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재의 주제시여. 이 말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잘나서 네가 힘이 있어서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1조는 율법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먼저 시작을 하였고 이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요, 법의 개념보다는요, 감사, 받은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개념이 강합니다. 야곱도 비슷해요.
형의 공격을 받았었을 때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삼촌네 동네로 멀리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너무 두려웠어요. 언젠가는 죽임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하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면, 저를 보호해주시면, 저를 축복해주시면 제가 돌아올 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11조는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11조가 모세 시대의 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의무사항이 됩니다. 소산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1조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신명기 26장인데 첫 소산,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소산의 만물, 이것은 첫 번째라는 이야기죠. 11조에서 10% 핵심은 무엇이냐면 첫 소산, 첫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대표성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10%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10을 나누게 되면요, 앞에 있는 10%를 드린다라는 의미인데, 첫 번째는요, 대표성이에요.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장자를 치십니다. 이것은요, 이집트 전체를 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요,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대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서 10%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100%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첫 번째 10%를 되돌려 드린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돈 번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을 통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한 행위가 11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요즘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제 동생한테 500만 원을 빌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끝나고 항상 문자가 와요. 목사님 요즘 힘드세요?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동생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제가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 500만 원을 갚을 때 제가 동생에게 생색을 내는 거죠. 야, 돈 여기 있어, 가져가. 나는 이런 오빠야, 능력이 있어, 받아. 탁. 여러분, 제가 생색 낼 수 있습니까? 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돈이 누구 겁니까? 동생 것이죠. 11조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낸다고 생색을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11조를 낸다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11조를 하면요, 정직한 교인이에요. 11조를 하고 있다, 정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헌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90%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경헌금, 수박헌금,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11조 하게 되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이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11조를 우리가 하기 어려운, 하기 힘든 그런 이유들이 쭉 열거가 되죠.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10%를 드리라고,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거 구약의 율법인데 꼭 신약 시대에 지켜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는데 여기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1조는 구약 율법의 산물이 아닙니다.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율법 전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에 있다고 무조건 안 지킨다,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모습이 있죠. 성경에 여러분 분량을 보게 되면요, 신약보다 구약이요 4배가 많아요. 구약은요 필요 없는 성경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이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인데, 그래서 이 구약의 약속들, 언약들 보게 되면 신약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죠.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날 지키지 않습니다. 일요일을 지키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지킵니다. 이렇게 언약은요 발전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구약이라서 안 지킨다 이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11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11조를 언급합니다.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11조를 언급하셨고 한 번도 폐지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신약 시대의 헌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성도들이 11조 이상을 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가 아니고 100%를 드렸어요. 이곳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런 가운데 풍성한 연보는 헌금이라는 뜻이죠. 풍성한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최소 10% 이상이 되는 많은 액수의 헌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확실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0%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7일이죠. 우리는 오늘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실은요, 7일 모두가 주님의 날이에요. 그 날 가운데 하루를 선택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모든 날이 우리가 주일이 되는 것이죠. 10%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토록 강하게 11조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둑질이라고 질책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 자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수리아 총독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수리아 총독에게 많은 양의 세금을 냈는데 하나님께 또 드리라고? 이건 이중 과세잖아.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중으로 세금을 내라고? 이런 불평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이죠. 11조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직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일까지 빠지면서 공부를 합니다. 내 힘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공부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직장과 사업터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이들이 떼먹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소산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농경 문화 속에서 햇볕을 누가 줍니까? 비를 누가 내리게 합니까? 밭을 누가 좋게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전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서 살아가기에 구절을 보니까 이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11절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요즘에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인들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주 작게. 농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특별히 이제 그 오이 씨를 뿌렸어요.
16개를 뿌렸는데 감사하게도 3개가 싹이 났어요. 그리고 이 오이, 이 넝쿨이 상당히 크게 이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게 덩쿨 약물이잖아요. 쫙 큰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집 애들이 오이를 좋아해요. 보통은 오이를 잘 안 먹는데 우리 집 애들은 오이 킬러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가 열리게 되면 야, 이제 애들 안 사 먹고 이거 따 먹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봤더니 검정색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 벌레가 뭔지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연락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요, 꽃이 시들고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이 끝났어요. 오이 농사요. 또 제가 귤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이 귤 항아리가 아니고 화분에다가 이 귤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귤이 늦게나마 이제 꽃이 이렇게 잘 피었어요. 귤꽃이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몰라요. 꽃이 많이 피었다라는 것은요, 열매가 많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했어요. 이 귤 열리게 되면 우리 은퇴 권사님도 하나씩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온 날, 바람이 부는 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결국에 제 농사는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노력했건만 오이 농사, 귤 농사 다 망했어요. 1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망한 거예요. 벌레가 올 걸 예상을 했겠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걸 예상했겠습니까? 이들은 이런 것이 올 거라고 예상 못했어요. 결론은 그냥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의 절대적인 주권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죽어라고 농사 지었고 땀을 흘렸지만 그들의 농사는요 망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죽으라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면서 살아갔는데 나에게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all입니다. all. 모든이에요. 모든 수익의 10%를 들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명목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액수를 정해놓는다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11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정확하게 온전하게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집에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을 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이 원주민들을 열심히 양육하는 가운데 11조를 가르쳤어요. 교회를 잘 나오길래 11조의 의미와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잘못됐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11조를 자기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11조는요 내가 섬기는 내 교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가지고 구제합니다. 11조를 가지고 선교합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그것은 11조가 아니고 선행입니다. 선행과 구제는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이것을 11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교만이 될 수가 있고 내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확실히 축복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 등장하죠. 11조를 드릴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말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11조 설교를 열심히 하더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화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이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아까 통계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11조를 못하는 일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액수가 커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집도 장만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그 물질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요,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들 돈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돈은 정말 중요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요.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떨어지고 있으면요, 예배 시간에도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죠. 돈이 있어야지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장만하고 여름철에 여행도 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돈을 잃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이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TV 언론에 보게 되면 이런 사업에서 망했었을 때 일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이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신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11조 훈련을 통해서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생활을 했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고생시킨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셨거든요. 만나 주셨거든요. 살게 해 주셨거든요. 지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불평이에요. 음식이 이게 뭐냐고요. 삶의 환경이 이게 뭐냐고요. 왜 부추가 없고 왜 마늘이 없고 왜 고기가 없냐고요. 하나님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불평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물질에 훈련을 시켜요. 무려 40년 동안 변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돈이 아닌,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고기가 아닌 나만 의지해라. 내 말씀은 살 수가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는요, 돈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지난 제주 선교 갔었을 때 거기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교회가 좀 협소하고 오래도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시골 이제 뭐 땅은 이미 있고 하니까 그렇게 뭐 작게 지으니까 비용이 뭐 도시처럼 많이 들지 않아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작은 교회에서 그 돈은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 장로님 한 분이 3억을 헌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4분의 1을 이 해당하는 돈이잖아요. 이걸 한 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건축이 진행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내지 않으면 이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의 동태를 살피면서 장로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건축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충돌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생겨요.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3억이 날아갔어요. 교인들은 우리 끝났다, 우리 교회는 건축할 수가 없다, 망했다라고 그렇게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 교회 건축 과정을 보고 왔거든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건축은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다, 이것을 자기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돈으로 사지 말라, 돈으로 교육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이 본문을 받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저에게 큰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왜 부담감이 찾아왔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응애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누구보다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이런 설교하게 되면요,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마 오늘 끝나고 나가면서 저를 째려볼 교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이걸 설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말라기 순번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에 교인들 사업장 신방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 신방을 하는 가운데 요즘에 잘 됩니다. 괜찮습니다.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역대 이런 불경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셀러리맨들도 마찬가지죠. 성과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게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 교인들의 상황이 형편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본문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교인들은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데 이 순간에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히려 이뤄질 때가,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시험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겠구나. 경제가 모두 어렵고 최악의 순간에 오히려 이 말씀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요, 최악의 순간에 실제로 드러나거든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11절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교인들에게 물질의 복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11절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11절을 하게 되고,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분들이 온전하게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헌금을 통한 간증거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참 좋겠다. 너희들은 큰 복을 받아서 좋겠다. 이런 어려운 불경기 가운데 그런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니까 너희들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고백을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언제 임했습니까? 말씀대로 살 때. 저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라면 이제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놀라운 물질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이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손이에요. 하루 종일 살았지만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가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명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명 얻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이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들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을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 낭비 가운데 빠지는 교인들을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루고 살 때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쌓을 복이 없을 정도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가 임하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을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인들 가운데 궁극과 어려운 가운데 빠진 교인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요. 풍성함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주가 일하시고 주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가지는 기도할 때 말씀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도 주가 일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들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이 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라면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질의 복을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